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한 시인이 자신이 극한 어려움에 거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인이 누구의 시다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음성과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라는 이 언어는 콜리인데 히브리어로 이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간구는 타누나이인데 이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인의 음성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다, 들으심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마흐키인데 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시마흐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깊게 듣다, 귀를 기울어 경청하여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들은 바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한결같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삶의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단순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나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어주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도와 건져내어 주겠습니까? 작은 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도 나를 예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 건져내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삶의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이유와 간증과 결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기 기울이셨다라는 히브리어는 히타인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부리다, 기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이 당신에게 기도하는 바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말을 자세히 듣고자 하여 몸을 구부리고 귀를 말하는 아이의 입 가까이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 시인이 당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서 친히 몸을 구부리고 귀를 그 입 가까이에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당신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는가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업문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1차 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업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반응하신가를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자세히 듣기 위하여서 몸을 구부리고 귀를 입 가까이에 기울이신다는 이 업문을 보고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응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온몸으로 전율처럼 느끼면서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땅에서 기도하는 먼지와 같은 나의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듣고 아시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멀리 구만리장천, 내가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리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몸을 구부리고 그 입가에 귀를 대시고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여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높은 곳에서 땅을 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이고 아파트도요, 마치 점 하나처럼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만약에 현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먼지와 같은 점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게 하여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제요 히브리서 원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제를 이렇게 보고 뜻을 사전을 찾아보는데 이런 뜻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시인이 2절에 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그 간증과 결단의 고백이 진심음을 이해가 되고, 저 또한 시인처럼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간증과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시인과 저의 간증과 결단의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과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기도하고자 할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던 자신의 형편이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름으로 자신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뭐가? 사망의 줄. 여기서 줄은 히브리어로 헤블레인데 고통, 슬픔, 덫, 속박, 구속, 집단, 물이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줄이 무리라고 번역하면 사망의 세력들이 무리를 지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금방 돼요. 이처럼 시인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사망의 세력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생생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은 무덤을 뜻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사망과 동의어로서 스올의 고통은 사망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의 형편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고통에 처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통은 우매차라인데 뭔가 자신을 꽉 조여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자신을 꼼짝할 수 없도록 꽉 조여오는 사정이 매우 딱하고 어려움에 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은 사망의 줄에 얽매여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환경에 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게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는 매차운이인데 도착하다, 임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망의 고통이 자신을 추격하여 마침내 찾아서 발견하여 덮쳐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는 이 언어는 차라, 에아곤, 에무차인데 여기서 환난은 언어로 차라입니다. 이는 어떤 대상을 조여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는 것을 가리켜서 차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야곤인데 자신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처한 암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슬픔은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암담한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의 시인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로 인하여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는 환난과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시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치 욥의 처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게 닥친 죽음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시인은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전심을 다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사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자랑하여도 자신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인처럼 하나님께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짐을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액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죄인이기에 스스로 행한 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인으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이방 종교의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자신들이 정한 신에게 가서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굽혀서 1000번의 절을 하면서 손을 모아 빌고 또 빌면서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의 사상이 있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믿음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땅에서 드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사상을 가지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기에 기소 본능을 따라 본능적으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요소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기소 본능에 따라 본능적으로 자신을 만든 신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 요소라고 하지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생각하는 신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믿고 섬기며 복을 달라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훈한 것을 진리로 믿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정성과 전심을 보고 감동하여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역시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기 은혜로우시며 라는 히브리어는 한눈인데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처한 애처로운 상황을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가진 은혜로우신 성품을 따라 당신을 믿고 섬기며 당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이 처한 그 애처로운 상황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찾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가 비록 탕자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여기 의로우시며라는 언어는 차디크인데 바른,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함에 있어서 어그러짐이나 편벽됨이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악을 멸하고 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사 자신을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지요. 다윗의 대적, 불의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기 긍휼이 많으시도다라는 언어는 메라햄인데 동정심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메라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은 이 메나햄이라는 단어에서 나햄이라는 명사가 파생되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가 태아를 그 자궁으로 감싸 보호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태아와 같은 극히 유약한 성도를 친히 보호하고 감싸시며 그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에 마치 자궁 속의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연약한 자녀들에게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지닌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짐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으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지닌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시고 내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였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6절에 순진한 자는 패타임인데 그 뜻은 단순함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단순함은 잘 들어야 돼요. 순진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단순하여 쉽게 유혹에 빠져 파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시나니 나라는 언어는 소메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 망떼를 지키는 파수꾼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마치 파수꾼이 전방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이 넘어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기도로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해서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여도 우리를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싸매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훅 불어 끄지 않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 허물이 마른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기도로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내가 유혹에 빠져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내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은 시인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제 결론이잖아요.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은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요. 자, 7절 시작.
자, 9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 평안함은 언어로 리무누아 에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온과 휴식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적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 영혼이 격동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기도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의 영혼이 그러한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평온함과 안식에 들어서게 됐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셨다. 후대하셨다. 여러분, 여기 후대하심은 히브리어로 까말인데 선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게 대하여서 그가 지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대신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스스로는 그가 지닌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그는 지금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다짐해요. 오늘 여러분 안 읽었는데 읽어보십시다. 자, 12절에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 자, 17절 시작. 18절. 내가 여호와께 선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너무 소중한 은혜라 잊지 말아요. 간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진정한 평안함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평안하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평안일 수가 없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거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취할 결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 응답을 통해 어려움에서 건져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에 귀를 기울여 내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잠깐 보니까 최수종 또 뭐 하라? 그 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당신은 내 묘비에 뭐라고 써줄 거요? 물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주님을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가면 여러분의 묘비에 이 목사가 뭐라고 써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기도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묘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거 다 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 몸으로 섬겼던 그 육체의 그 묘비 앞에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런 삶을 살고 가셨다고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인과 같은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16편의 기자인 이 시인인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